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편 139편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14절부터 18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의미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문을 앞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벽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 중앙교회에 항상 넘치도록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저 밖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여기 있다고. 그게 얼마나 예쁜지. 하루에 몇 번씩 물어봤어요. 그리고 Daddy, by here, my heart.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저 아래 동네 교회에도 있고 이 미국에도 있고 북한 땅에도 있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계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다 하는 일반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만 존재하신다, 하늘에만 거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구약 66권의 성경입니다. 그 계시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보여주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하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간과 공유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어진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지혜, 선, 사랑, 거룩, 그리고 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이러한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으로는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이 있습니다. 무한성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 영원성과 전지전능입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러한 속성을 가르쳐 편재 또는 무소부재, omnipresence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과 무소부재입니다. 여러분 귀담아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가 노래 따라 부르는 노래라 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39편과 140편에 그렇게 위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 시편은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을 찬송하는 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성전에서 인도자에 따라 이 시편 139편과 140편을 따라 부르게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2절부터 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부르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맺는 것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또 다 아시고 나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불가능이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다윗은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도 이랬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엄청나신 기묘막측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 안에 있는 여러 조직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벽에 붙여 있는 인체의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묘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손끝의 지문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한지 저는 겨울에는 손이 이렇게 다 이렇게 틉니다. 그런데도 며칠 지나면 다시 복구가 돼. 저 정말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결만 되면 꼭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가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벗겨지고 갈라지고 아파갖고 막 따갑게 물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공혈관, 인공심장, 시험관, 아기 뭐 등등 복제동물까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스터 닥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omnipresence.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저 아래 수홀 지옥에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환경,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시고 초월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죄짓고 사는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것이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담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는 원어로 파레이시아인데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유롭게 주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자유롭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나아갈 것이라는 것은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presence, omnipresence. 지금 계신다는 것, 지금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일 아닙니다. 이따 저녁이 아니라 right now. Take the grace of the Father God. He's right here.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중앙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참석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3번입니다. 3번 3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면 무슨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가 너무나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새벽에 저는 원래 새벽잠이 없습니다. 새벽 2시에 자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그 금요일 날은 조금 일찍 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말씀의 은혜, 그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나가는 내년에 신앙이 좀 잘하면 나가죠. I do not think so. 두 번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You have searched me, Lord, and you know me. NIV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내가 나를 찾았으므로 내가 너를 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다의 원어의 뜻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밀하게 조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인생들의 고된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또 아멘 하십시오. 아멘.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사라에 의하여서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갈은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며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 했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된 마음과 상한
살펴보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9편 아래 223절과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자신을 영원한 길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천국, Highway to Heaven.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 죄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회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는 것. 그래야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 아뢰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 올려주십시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로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서서 거절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에서 나를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저 바다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 이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손이 나를 이미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기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이 덮고의 원어의 뜻은 압도하다, 깨트리다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저 흑암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고 그 어둠이 나를 깨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흑암, 하나님 앞에서 흑암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깨트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이 아니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은 빛의 권세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서 빛의 자녀가 되면은 그 흑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사는 거예요.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년에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치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그 암울한 지경에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빛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은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 야간 투시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간에 사용하는 장비인데 이것을 착용하면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다 살펴봅니다. 우리 고대에 나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간 투시경보다도 확실하게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앞이 캄캄하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걱정일난 일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둠의 권세를 깨뜨렸다 했습니다. 흑암이 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흑암을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지경에서 그 무거운 마음에서 밝은 빛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마지막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Your right hand hold me fast. 주의 손이, 권능의 손이 나를 빠르게 붙잡아 주신다는 그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빠르게 붙잡고 보호해 주십니다. 18절 후반에 보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들 합니다. 신앙의 삶이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다. 이단들이 또한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총으로 이곳 중앙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기 교회 많은데 why are you here? Because it is the will of Father God.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인도함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 많은데 왜 저쪽 안 가고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빠르게 붙잡고 계시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그러므로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가슴에 잠시 손을 얹겠습니다. 그 아픔, 그 마음의 상처, 그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모두 예수님의 손 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평생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지금의 그 어두운 지경에서 암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신답니다. 지금 하십니다. 지금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받은 그 응답의 기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전능의 그 손이 빠르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